예수님의 은혜 무슨 의미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은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글 영어로 동시에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의 은혜의 풍성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조금 있는 은혜가 아니라 넘치는, 정말 값으로 매길 수 없고 정말 우리에게 놀랍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속량, 곧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redemption and forgiveness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넘치는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는 속량, 리뎀션과 그다음에 죄사함, 죄 용서, forgiveness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넘치는 은혜, 그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가장 예수님이 주시는 가장 이 풍성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속량과 리뎀션과 그리고 forgiveness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리뎀션과 forgiveness는 뭐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이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 주신다고 얘기합니까?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through his blood, 예수님의 피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다는. 그래서 이 리뎀션은 뭐예요? 돈을 주고 사는 것을 의미해요. 값을 치르고 페이먼하고 사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래요? 우리가 노예였기 때문에. 죄의 노예예요. 죄를 지면 죄의 저주에 갇히게 돼 있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누군가에게 빚을 지면, 돈을 빌렸는데 돈을 못 갚으면 고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가 무서운 건 왜 그렇습니까?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죄의 저주를 우리가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는 이거를 잘 모르니까 죄에 대해서 막 저도 괜찮은 줄 알지만 아니에요. 죄의 노예인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저주에 우리가 고통받고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결국에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 죄의 노예된 우리를 예수님이 자기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피로 값을 치러주고 우리를 사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의 노예된 상태에서 뭐예요? 이제는 해방됐다는 거예요. 자유케 됐다는 것을 의미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곧 뭐예요?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 지은 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예요? 다 죄 용서함을 받고 다 디스미시스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적에 F가 나오면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 디스미시스 되면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죄의 노예되었던 우리를 값을 주고 다시 사왔다는 거예요. 다시 사줬다는 건 뭐예요? 값을 치러줬다는 건 우리를 해방시켜줬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곧 모든 죄가 디스미스, 다 죄사함을 forgiveness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정한 그 시간이 되니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뭐예요? 죄의 노예된 데서 사오시고 그리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것은요,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노예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에 노예됐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박살을 내시죠.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든 그 이집트에 있는 장남,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은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를 이 문의 기둥에다가, 위에 문 기둥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바르면 이게 십자가 모양이 돼요. 이 문 기둥에다가 바르면 천사가 와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패스오버라 그럽니다. 패스오버. 그 10번째 모든 이집트에 있는 장자, 짐승이건 사람이건 모든 첫 번째 태어난 것을 다 죽이는데 여러분 뭘로 죽였습니까?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시편 78편 50절 5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리고 아모스서 4장 10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이집트에 내렸던 10번째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는 그 하나님의 그 재앙은 무엇이었습니까? 전염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전염병이 사람을 가립니까? 다 걸리죠. 근데 이때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사람들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모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 치신다고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그런데 이 출애굽할 때도 보면, 엑소더스 할 때도 보면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넘어간 것입니다. 피에 희생이 있음을 그 표시로 알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이미 이 출애굽할 때도 뭐예요? 상징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 죄에 대한 심판을 피하는 것은 뭐예요? 희생의 대가 없이는 안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그 죄에 대한,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어린 양의 희생의 피를 바를 때에 그들이 살아난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도. 그리고 항상 이 영적인 원리는 뭐예요? 속량, 리뎀션, 이게 있어야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한 번 더 이것이 나타납니다. 언제 나타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징계를 받아서 어디로 끌려갑니까? 바벨론으로, 또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그 상태도 또 뭐예요? 이집트에서도 노예된 상태였었잖아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도 뭐예요? 전쟁에 지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노예예요, 노예.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할 때 그것을 속량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량. 그 노예된 자리에서 꺼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대가를 치르고 데려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서 43장 3절과 4절에 나와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사람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는 대가로, 그 대가가 뭐예요? 속량물이에요. 리뎀션. 그 속량물로 하나님이 누구를 누구를 준다고 얘기합니까? 애굽, 구스, 스바. 애굽은 어디라고요? 이집트예요. 그리고 구스는 어디예요? 이디오피아. 그리고 스바는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 그런데 4절에 보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배롭게 여기는 거예요. 가치 있게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물로 주고 너희를 데려온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노예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죄의 노예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리뎀션, 속량하시기 위해서 속량물을 주신 거예요. 세크리파이스를 누가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시면 그 생명을 주셔서 그 피로 우리를 리뎀션, forgiveness 해줬다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 그러면 곧 무엇을 얘기합니까? 풍성한 은혜. 예수님이 주시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그 피로 값주고 우리를 속량해 주신 거. 죄에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사오신 거, 죽음의 노예에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거.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요? 계속 죄의 노예로 살면 어떤데요? 어떻겠냐? 지옥 가는 거죠. 죽어서 지옥 가는 거고, 이 세상을 살 때도 뭐예요? 죄의 온갖 저주 때문에 병 걸리고 정신적인 고통, 몸의 고통, 힘든 게 있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데 왜 나는 아프지? 예, 나을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치료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파도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치유를 주실 것입니다. 회복을 주실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은혜, 풍성한 은혜, 자기 피, 자기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속량, 리뎀션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알아야 돼요. What is the grace of Jesus Christ? 그럼 뭐예요? 그거는 풍성한 은혜다. 근데 어떤 은혜냐?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리뎀션과 forgiveness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을 살 때 그 죄에 대한 저주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는 뭐예요? 병도 치유받는 거예요. 몸의 병, 정신의 병,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저주들은 다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안식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평안과 의와 희락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주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 자기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오셨다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 속량,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 은혜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 8절에 나온 8절, 9절, 10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알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네,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알으라는, 이 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깨닫고 믿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고 믿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이것을 깨닫고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은 8절에 뭘 먼저 줬습니까? Wisdom, all wisdom and prudence. 지혜와 총명,
모든 지혜와 총명. 그러니까 모든, 여기서 나오는 이 모든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완전한, 완벽한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깨닫고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9절. 뭐예요?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그 뜻의 비밀.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때가 찬 경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뜻의 비밀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구원의 계획. 아까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 뜻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비밀입니다. 감추어진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알게 되고 깨닫고 믿는 사람한테는 뭐가 돼요? 이게 리뎀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forgiveness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우리를 리뎀션, 구속하시고 우리를 죄 용서하시는 계획, 말씀, 뜻, 그것이 그 뜻의 비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이 어린아이들에게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는 허락되어지지만 교만한 자들에게는 뭐예요? 허락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찬 경륜. 경륜이라는 말 의미도 뭐예요? 이게 계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가 찼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구원의 계획, 구속과 죄 용서의 이 계획이 이제 뭐예요?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리뎀션을, 구속을 받고 그 다음에 죄 용서를 받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의, 죄 용서의 계획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때가 찬 경륜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뭐예요?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해주시는 게 뭐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고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로 말미암아 다 죄의 노예가 되고 죽음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때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의 비밀, 그 뜻의 비밀, 그리고 그 경륜을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는 자들을 리뎀션하고 forgiveness하고 구속하고 그리고 속량하고 그리고 죄 용서를 받게 하고 구원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또 중간에 누구를 통해서 또 이게 구체화됩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왜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한 민족을 택한 거예요. 그것이 뭐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의 후손 이스라엘 유대인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것을 정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바로
이 때에 찬 경륜, 그 뜻의 비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이 구속 속량의 죄 용서의 이 비밀, 그 뜻은, 계획은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어떤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중간에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의 비밀과 때에 찬 경륜,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너희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믿고 구원받고 또 뭐예요? 너희가 이것을 전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줬다고요?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어떻게 줬다고요? 우리에게 넘치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그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을, 이 복음을 우리니까 믿지 누가 믿겠냐고 그 얘기를 자주 했어요. 그게요, 이 얘기인 거예요. 이 얘기.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니까 뭐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IQ가 좋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었습니까? 그렇다면 멘사 멤버들은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지.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지혜와 총명인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주시는, 넘치게 주시는 은혜인데, 이것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유대인들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방인들 그리스 철학과 로마 철학, 소크라테스 뭐 이런 거, 이 철학, 히랍 철학, 그리스 철학자들, 그리스 사람들은 뭐예요? 이 복음을 어떻게 여겼어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우습게 여겼다고요. 세상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 어떤 신적인 현상만 추구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이 놀라운 구속, 속량과 죄 사함의 이 놀라운 비밀이요, 그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요. 그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릅니까? 그 교만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듣는데 뭐예요? 그게 내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까? 10절이에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라고 얘기하는. 하늘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뭐가 있어요? 하늘에. 하늘에 있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어디예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뭐가 있어요? 첫 번째로 천국에 계신 분 누구야? 하나님. 그 다음엔 누구 있어요? 천사. 그렇죠. 다 하나님. 그 다음에 천사. 그 다음에 천국이 있죠. 하나님 나라가. 거기는 또 뭐가 있어요? 천국의 만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건 다 어디에 있는 것들이에요? 천국에 있어요. 그러면 천국에 사자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기니피그 있어 없어? 있어. 죽은 기니피그 다시 거기 가면 만나 못 만나? 똑같은 걸로 만들어서 올 거야. 다 있어요. 천국에 있는, 하늘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땅에 사는 사람 제일 땅에 있는 존재 대표적인 게 뭐예요? 땅은 누구를 위해 만들었어요? 사람. 그 다음 뭐예요? 동식물들. 이 땅.
근데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뭐예요? 지금은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분리된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당연히 없다고 믿는 거예요. 왜요? 죄로 인하여 분리되어 있으니까. 근데 모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게 왔는데 우리의 생명과 모든 거 하나님께로 왔는데 이 영적 생명이 끊어져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살았으나 죽은 거랑 똑같은 건 거예요. 결국엔 다 멸망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속, 죄사함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이 뭐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즉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왜요? 죄사함을 받으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것들이 이제 사라지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영적인 생명, 우리의 몸의 생명, 영원한 생명, 모든 좋은 것,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이 땅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요. 어둠과 모든 저주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빛과 생명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걸 통해서요? 우리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이 하나님의 때에 찬 경륜 그리고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이루어진 이 구속과 죄사함의 놀라운 구원의 말씀, 이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고 믿게 해서 하늘과 땅이 뭐예요? 연합하는. 내가 이제 뭐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있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인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던 사람은 하늘의 빛이 임하는 인생이 되고, 이 땅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저주만 있던 죽음의 향기만 가득했던 사람들이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그 마음, 말씀을 깨닫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되고 천사와 연결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연결해 구속 죄사함 주시고 깨닫고 알게 하신 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두 번째 은혜라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모든 일은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모든 일을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I am who I am. 하나님은 시작하신 분이고 끝이신 분이에요. 끝도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와 어떤 일을 의논하지 않습니다. 천사와도 의논하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결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뜻대로. 그래서 뭐예요? 그 뜻의 비밀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우리를 향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와 의논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 뜻은, 그 우리를 구원하는 뜻은 무슨 뜻이었어요?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속하고 죄 용서하는 일에 대해서 누구와 의논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특별히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의 비밀,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찬 경륜, 무엇입니까? 온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택하신 거예요. 그 계획을 따라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됐다는. 여기서 기업이 됐다는 의미는요, 다른 말로 하면, 원어로 보면은요, 무슨 의미냐면 제비 뽑혔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얼바인의 기업 삼으신 건 뭡니까? 이 얼바인의 방황하고 아프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뭐예요? 살리는 통로로 우리를 뭐예요? 뽑으셨다는 거랑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나님 뭐예요? 기업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신 건 거예요.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뽑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선택과 이 예정은 이 은혜를 속량과 제사함, 그리고 깨닫고 믿게 하는 지혜와 총명,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로 연결되고 이제 하나님과 연합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한 그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업으로 뽑아서 세우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라는 거죠. 마지막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요 원어대로 번역하면 이런 의미가 돼요. 이는 그리스도께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을 예로 들면 뭐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잖아요. 그래서 먼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랬을 때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께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먼저 세움을 받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예요? 먼저 이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열방 가운데 예수님께 먼저 소망을 둔 자들이었어요. 왜요? 구속 계획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먼저 알게 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선택해 세우신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이 모든 은혜를 깨달았을 때 이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광의 찬송, 예배자의 역할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이 시대에 교회를 주님이 부르시고 기업으로 세우시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도 세우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뭐예요? 이 땅의 예배자로 먼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예배자로 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면 그 속량과 그 죄사함과 그리고 우리에게 임한 그 지혜와 총명으로 이 하나님의 뜻의 비밀과 때의 찬 경륜을 깨달아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그 은혜, 하나님과 연합하는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오면서 우리가 뭐예요? 이 복음을 또한 흘려보내고 전하는 통로로도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 무엇으로 존재합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존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도 왜 존재합니까? 예배하는 존재로 존재하는 것이고,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뜻의 비밀을, 이 사랑의 비밀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주님이 이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에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서 임하는 그 권세로 모든 병과 모든 악한 영과 모든 막힌 문제들이 뭐예요? 열리고 뚫리고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 삶에 실제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자로 살아가고,
또한 뭐예요? 이 예수 하나님의 뜻의 비밀, 때에 찬 경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뭐예요? 전하면서 사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도시에 가든지 성령께서 사도 바울한테 얘기해요. 너는 이 도시에 들어가면 많은 고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 고난과 핍박만 너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도시에 나를 믿을 내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와요. 빛과 어둠이 같이 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 삶에 끝나지 않은 많은 일들, 우리가 그것만 보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빛의 역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마음의 뜻의 비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한 이 땅에 내 백성이 많도다. 하나님이 예비한 그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살아나는 이 빛의 역사도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담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 제자 삼는 사명을 계속해서 해나갈 때에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